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바이블맵 오늘 귀한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점점 되어져 느끼고 있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 집중하고 이 시간 이제 보내는 많은 시간들 속에 또 세월 속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 가 있는 또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한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우리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 더 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그 삶의 의미와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우리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육신에 그렇죠,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한때 가족이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진 않았죠, 처음부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자신의 가족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구나. 왜냐하면 정말 인간적인 그냥 가족이었다면 죽고 무덤에 묻혔을 그런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권능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이제 진정한 회심을 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자, 그 야고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볼 텐데요. 이 시간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들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이죠. 이제 가족이 아니라 종으로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험, 어렵지 않은 시험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도 야고보는 이게 믿음의 시련이다. 이제 믿음의 시련.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 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인내.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또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혜는 뭐 예를 들면 지혜가 있어서 돈을 잘 벌고 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그런 지혜라기보다도 그런 지혜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이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분별하게 되겠죠. 그것입니다. 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이 참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신 정말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쭉 보시면 세상에서 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모두 풀의 꽃과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 화려한 영광도, 화려한 인생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험 참는 자가 참 복되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계속해서 시험, 믿음의 시험, 이것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 배경에는 분명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 배웠지만 그 로마의 대박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굉장한 그 국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순교하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굉장히 큰 고통과 정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련이 분명히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갔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릴 때가 된다면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영생을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거듭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시험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기 또 시험은 세상의 또 유혹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들. 하지만 그것들은 14절에 보니까 욕심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 유혹, 이제 유혹인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시험이라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이렇게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죠.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욕심과 자신의 사망으로 결국 인도하는 죄죠,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그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한결같으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이 그 신약의 잠언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덕목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윤리적 교훈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정말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듣는 것은 빨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를 자주 일으키지 마라. 더디하라는 것은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상황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그렇게 성을 자주 내는 것은 20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며 잘 다스리고 신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 듣고 또 우리 뭐 성경 공부하거나 또 여러분 큐티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겐 좀 많은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오죠. 들려지는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 오늘 야고보서 계속 말씀하겠지만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23절에 거울을 보고 잠시 잠깐 이제 어떻게 내가 거울 보니까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얼굴 뭐 묻었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은 창피함을 계속 당하겠죠. 고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쳐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너희가 보고 경험할 때는 뭐예요? 실천하는 자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율법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이제 고쳐 나가라는,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회개시켜 나가라는 거죠. 자, 26절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경건, 그 경건은 혀, 우리 말 조심하고요. 또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속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자신을 마음과 삶을 던지지 않는, 딱 견고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상태,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죄악과는 선을 긋고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자, 2장으로 가봅니다. 2장에는 먼저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뭐 금이나 혹은 뭐 각종 보석,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귀족 내지 뭐 굉장히 부유한 자겠죠. 종이 직분 아닐 것, 노예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더 특별 대우한 사례가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8절에도 보면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더 나를 돌보듯이 오히려 먹여주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12절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자유율법이다. 자유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자유케 한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자유해집니다. 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한 자유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부터 긍휼 베풀라, 긍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 행위까지도 포함된 것이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그러죠. 그래서 불쌍하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을. 자, 그것이 긍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또 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깨달아 결국 우리는 이 긍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영원히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랑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반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당연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말씀이다 라는 거죠. 14절 우리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아라, 행하라. 그래서 오히려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 좀 이쪽에 할까요? 행함.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믿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믿음이 오히려 행함보다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여 돕지 말고 실제로 행하면서 도와라라는 거죠. 17절에도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오히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결국 믿음은 있잖아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럼 행함은 뭘까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행함입니다. 네. 그래서 믿으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네. 믿으면 반드시 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 믿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증거, 나타나는 증거,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이미 믿음이라는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딱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 예.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실은 나무가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땅이 좋아야 되고요. 좋은 땅에 심겨야 되고, 그렇죠? 예, 뿌리를 잘 내야 돼요. 결국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것만 잘 돼 있으면 열매가 또 떨어져도 또 나고 떨어져도 또 나는 겁니다. 예. 열매를 어떻게 잘 가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뿌리가 튼튼하고 좋은 땅에 있으면 당연히 나무에 맺힙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다 뭐 이런 거죠. 행함은 당연하다. 이게 당연히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당연히 행함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약화시킨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오히려 믿음을 강조한 책이에요. 진짜 믿음을 행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21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자, 행함을 보고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거죠. 예. 하지만 믿음이 선제된 거죠. 그렇죠? 선제. 미리 있을 때 선제됐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예.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행함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24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서로 난 믿어. 당시 교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저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맡기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내가 바쁜 좀 일이 있고 이래서 힘들 것 같아요. 저래서 힘들 것 같아요. 전 근데 믿음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만 아니다. 너희가 말만 믿는다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함이 당연히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분명히 배경이 어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난 예수님 믿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숨 좀 살려야 되니까 잠깐은 좀 못 믿겠다고 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기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감옥 안 가고 좀 고난을 좀 피하고 좀 잠깐 부인했다가 다음에 또 믿겠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럼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지? 왜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혼자만 살고 왜 저렇게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지? 야고보서는 바로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너희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다음에 씨를 이어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이 죽으면 씨가 끊기는 거잖아요.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의라고 했으니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시겠지. 그 믿음으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25절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들을 숨겨주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가족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숨긴 것입니다. 자, 이 행위의 근거가 뭐예요? 라합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텐데 그때 내가 우리 가정이 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다. 이 믿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라합의 가정과 그 삶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그렇게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자,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뭘 강조하는 것이다? 철저히 믿음 강조한다. 믿음 있으면 헌신하고 믿음 있으면 충성한다. 믿음 있으면 희생한다. 믿음 있으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생명뿐입니까? 자식이며 재물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일 때 그거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믿는 자가 왜 그래? 이런 질문 아니에요. 믿는 자가 왜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서의 근거에서 보면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성경은. 믿는 자가 왜 그래?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 있어?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죠. 그게 정말 믿는 자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을 때 믿는 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자, 3장 가봅니다. 야고보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 알지 못하냐. 왜? 가르치면서 자기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더 큰 심판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희 특히 목회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 조심하라 라는 거죠. 말. 계속해서 이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그래서 이 말과 행위가, 언행이 함께하는 거 참된 믿음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고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말에 이렇게 재갈을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말에 말들, 이렇게 여긴 달리는 말이죠. 말들의 입에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배에 키. 그러니까 키는 방향을 조절하고 그 방향을 그 작은 키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것을 순화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믿음 가운데 이 혀를 잘 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따라줄 때는 큰 화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굉장히 조심하라라는, 이제 말을 정말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완전한 입술에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우리가 말에도 재갈을 물리고 배에도 키가 사공에 어떻게 잘 조절돼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듯이 이 입에 정말 파수꾼을 정말 하나님께 세우셔서 거룩하게 우리 입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지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입술을,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5절, 6절, 7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과 같다.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말은 정말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많은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엄청 이제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말 안 하고 있어야겠네요.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굉장히 늘 이렇게 조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 입을,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도 한 입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느냐, 이거 마땅치 않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찬송도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한 입으로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한 데 쓰는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1절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가야지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럴 수 없다. 그때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때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또 때로는 분노하여 말을 하게 되면 때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또 성령께서 권면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형식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겠죠? 네, 12절에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예. 한 나무에서 뭐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 같은 입으로 뭐 이렇게 저주도 축복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이것과 저것을 함께 겸하여 하는 외형주의 되지 말라라는 거죠. 자, 13절 지혜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지혜, 지혜는 결국에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혜 있다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이 땅의 지혜, 그지 하늘의 지혜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한정거기 치면 긍휼과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또 화평하게 한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의 입술 또 지혜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눈여겨봐야 할 판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들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왜 못 얻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구했어요. 간구했어요. 왜 받지 못하느냐? 적지 않은 부분이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내 정욕과 특히 내 자랑과 혹은 내 우월감 그리고 나의 편안함 정말 나의 안락 하나님 뭐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면 11조 얼마 하고 성경금 얼마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 달라고 뭐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말 중심에 그러기도 하지만 저도 얼마 갖겠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100% 없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뭐 우리 자녀들이 무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러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세상에서의 그런 성취 욕구가 일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셔요. 아셔요. 자, 4절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 나오죠. 여인들아, 뭐 이거는 뭐 육신적인 가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이 죄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영적 가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 설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혼합주의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혼합주의가 문제인 거지 그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된다. 그렇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왜 듣지 못하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질투하는 우상 때문에 질투. 이것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가까운 아주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 우리 마음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세상은 계속 유혹해요. 또 우리도 유혹받고요. 유혹당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7절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7절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복종치도 아니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절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때 마귀를 대적하면 그 죄가 떠나가는 것이지, 그냥 순종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내가 너와 싸우겠다, 다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죠? 선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그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라.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거.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뭡니까?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 이김은 하나님을 가까이.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8, 9, 10절에도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9절에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라 라고 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애통이 웃음이 돼야 되고 오히려 근심이 즐거움이 되는데, 어떻게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럴까? 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실이 너무나 실제되지 않았구나, 애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선명한데 내가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예배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 겸손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때가 오면 그때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고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 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은 뭡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지 말고 이제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겸손. 그게 겸손이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이루어지고, 우리 예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여러분 철저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또 행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부한 자들 들으라. 부유한 자들, 이제 부자들을 이제 일단은 향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울고 통곡하라. 왜냐? 재물, 옷, 금은 말세에 이런 것을 쌓는데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느냐? 살육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너무나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인 그런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깨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이, 종말론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땅에서 우리도 뭐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 그렇죠? 우리 육신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반응하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확인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만족, 세상의 인기와 명예들로 자꾸 또 세상적인 것도 자꾸 살찌우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 예, 강림, 예수님 강림,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재림. 이 신앙, 종말론적 신앙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으라라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인내라는 여기 인내라는 귀한 하나님께서 성품을 우리에게 기르게 하십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선지자들도 고난과 그쵸 인내 속에서 살았다. 특히 누굴 보냐 욥을 봐라라고 욥처럼 또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쵸? 그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주는 항상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죠? 그 시험과 환난을 잘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정말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게 욥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뭐 재물 더 얻었고 자녀 더 많이 얻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가장 핵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 욥의 삶에서도 필요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뭐 보통 이제 맹세는 뭐 하늘이나 땅이나 뭐 하나님께나 이렇게 이름 걸고 하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까 전에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변치 않는다 그랬지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만 안 변하는 게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네. 자,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 중에 뭐하라? 중요한 것 이제 기도하는 신앙. 고난 중에 이게 안 보이겠죠? 아래 쓸까요? 자, 고난과 시련 중에 뭐하라? 이제 기도하라. 인내 기도죠. 인내하면서 막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신앙. 그것이 인내하는 신앙이죠. 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함께 또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장로들과 함께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부분은 당신의 기름이 이제 치료제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약을 쓰고 병원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고 병 고친다, 뭐 약 안 쓰고 뭐 병원 안 가고 뭐 오직 기도해서 낫겠다.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 아닙니다. 병원 갈 수 있어요. 단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병원만 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약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 가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또 반대로 돼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가면 약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죄도 사함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자,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죄도 회개하고 병도 낫기를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뭐하라? 기도하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라.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라. 얼마나 믿음을 야고보서 얼마나 믿음 강조한 책입니까? 그렇죠? 믿음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믿음.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보면 19, 20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서로 세워지다 보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 고민하다 보면은 미혹된 길, 잘못된 길,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으로 가다가 돌아서게 한다. 그 영혼은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 믿음 없는 그런 행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게 되면 행함이 열매로 드러난다. 함께 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계속해서 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삶에 우리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가 그 대환란의 박해 속에서 나온 그런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우리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우리 믿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또 생명의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